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5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전체 말씀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질투의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평화의 언약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시딤에서 일어난 일은 시내 광야에서 일어났던 금송아지 사건, 즉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 사건과 유사합니다. 두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악이었고 또 다른 신을 숭배하였으며 또 여기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즉각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은 비느하스의 헌신적 행위로 수습되었고 이 일로 비느하스는 영원한 제사장직을 약속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하게 된 이 말씀 가운데 공통된 죄악의 속성 중에 또한 겹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선포된 직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그 직후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다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그 내면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놀랍고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해결해 왔던 그 모든 방식보다 영의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우신 이름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못지않게 내면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던 나의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찔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세상의 악한 문화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제거되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할 영적인 작업들이 이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아닐까요? 본문입니다. 백성들이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하신 그 직후에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깨어있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범죄, 즉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 안에 성적인 타락이 들어있음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 비느하스라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갑니다. 바로 질투하신 하나님. 그것은 사소한 일의 트집을 잡아서 질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힘든 여정을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의 백성이 딴 길로 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이에 대한 진노가 전염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악과 타락에 대하여서 비느하스는 음행하는 자들을 따라 막사로 들어가서 창으로 배를 꿰뚫어서 죽이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24,000명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숫자가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데 죽은 자의 숫자가 그냥 한 동네 수준이 아니죠. 국가적인 그런 스케일로 이 일이 조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스에 대해서 11절에 보면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인생에 여러 차례 결단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인지 나인지,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나인지를 선택하는 그런 결단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나를 선택해 왔다면 오늘 비느하스의 이 행위를 보면서 조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느하스의 과거는 잘 모르지만 그가 제사장 가문의 손자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살아왔을지 몰라도, 그 전에 어땠을지 몰라도 오늘 그가 한 결단은 그냥 쌓여온 게 아닐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이라서가 아니라, 타고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쌓아온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심, 또 그에게 오늘 이 행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영원한 제사장직을 약속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영원한 형벌에 대한 상징이 되어버린 오늘 두 이름이 나타납니다. 바로 시므리와 고스비이죠. 비느하스에게 죽임을 당한 시므리와 고스비입니다. 그들은 음행했습니다. 자신의 침소를 더럽혔습니다. 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이름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불의에 관하여 진노하는 비느하스의 모습처럼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음행에 관하여서 교회적으로 눈에 띄게 이슈가 되는 동성애 합법화와 같은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인을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이 사회 속에 나는 깨어 있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행을 권하고 부추기는 그런 악한 문화 앞에서의 문제를 지금까지 어쩔 수 없어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대면하여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혼한 사람에게는 그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또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에게는 앞으로의 결혼을 위한 정결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 관하여서 또한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그 문화 가운데 흡수되는 삶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음행의
근원지에 관하여서 대적하고 치라고 말씀하여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지요. 16절부터 오늘 본문 16절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명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두 사건에 모두 나타난 교훈이 있다면 금송아지 사건과 비슷하다고 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에 모두 나타난 교훈이 있다면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속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언약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였지요. 인간의 실패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방해할 수 없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또한 백성들은 오늘 이러한 영적인 과제를 새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맺으며 다른 시대 속에 또한 동일한,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영적인 과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영원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또 모든 감각을 집중하고 무감각해져 있었다면 다시 이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